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송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춥고 이른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간절히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기쁨의 전날입니다. 이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따스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 그리고 이들이 있었던 이스라엘은 로마가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그 시절을 생각을 하면 아무 일 생각을 해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다른 나라들에게 다스림을 받았던 것처럼 끝없이 내가 이제 자유롭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끝없이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경험했고 어려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는 이미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태중에 예수님께서 계시긴 했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기 가장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속을 생각을 하면 결혼을 하면 약혼을 하고 그들과 함께 결혼할 사람을 준비하고 합방을 할 때까지 서로를 볼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인 줄 알고 레아와 결혼했던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이 이해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로마의 다스림을 받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에게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확인하는 그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 이 마리아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요셉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마 이 말씀이 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을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더럽혀진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수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게는 요즘에도 저쪽 아랍이나 그리고 무슬림 쪽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가족들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요셉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니 마리아가 가정에서 나와서 요셉에게 가서 내가 이러한 상황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은 이 상황이 온 이유 역시 아마 가족에게 버림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 역시 마리아가 다가왔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게 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네가 아무리 사랑했던 그 여인이 네가 아무리
그 여인을 사랑할지라도 그 여인을 품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그 여인을 책임을 질 그런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는 하지만 그 상황이 처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범죄자처럼 그리고 죄인처럼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혹시라도 마리아가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 죄를 가진 그 여인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내가 죄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에게 마리아가 다가옵니다. 내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범죄한 여인, 아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더러워진 이 사람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한다면 내가 더러워질 것이다, 내가 부정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오해할 것이고 나를 죄인 취급할 것입니다. 이 순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아,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면서 요셉을 설득합니다. 요셉은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요셉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될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지금 요셉은 이 아내가 될 마리아를 데려오면서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할 상황과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게 보게 될 그 상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지 않게 보게 될 그 시선까지 요셉은 감당해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악 속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모습에서 마음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는 몸이 더러워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잉태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죄인입니다. 부정한 사람이고 죽임당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감이었을 것입니다. 죄인과 함께하면 자신도 죄에 물들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요셉을 휘어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또 오해할지 모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미 마리아를 취했다라는 그 오해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죄를 지은 사람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너는 이러한 죄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선을 요셉은 견뎌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자들을 보내셔서 요셉에게 말씀하지만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 너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 받아들이라 명령하십니다. 네가 요셉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 속으로 뛰어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오해하고 판단할 것이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요셉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요셉에게 물어보고, 아니 요셉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수구에 빠져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외칩니다. 그때 지나가던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이 목소리를 듣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바로 달려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곳에서 당신을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간절히 외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불러서 사람들마다 간절히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지나가는 목사님이 보시고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러 가는 길이라 잠시만 기도하고 예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외치지만 사람들은 어떠한 예의를 대며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치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절친한 친구가 이 목소리를 듣고 이 사람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이 하수구에 뛰어듭니다.
이 사람은 친구를 원망합니다. 하숙에 빠져 있었던 이 사람은 친구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뛰어들었는가? 밧줄을 묶어서 내려오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불러서 구해줄 사람을 데리고 오던 하지 않았는가? 이때 친구가 말합니다. 지금 내 친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것이 보이고 들리겠는가? 나는 당신과 함께 하러 왔다. 우리는 지금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죄악 속에 살고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때론 이 상황을 이기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이곳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 주변의 사람들도 간절하게 기도하며 저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품으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차라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나에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탓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부족하고 죄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이어야,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어야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나는 이렇게 바른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더 나아 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점집 앞을 지나가던 할머니가 손주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 저기는 귀신은 사는 곳이야. 교회 다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저런 곳에 다니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을 바라보던 저는 굉장히 슬펐습니다. 저희 친구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바라보며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며 잘 지내고 있는 친구이기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했던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셉은 자신이 부정해질 것, 죄인이 될 것을 각오하고 이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죄인들을 멀리하고 자신이 바르게 사는 것을 보이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죄인이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리아 역시 자신이 세상이 보기에 부정한 이 상황을 이겨내야만 하는 이 어려움을 견뎌내야 합니다. 아마 마리아가 요셉에게 온 이유도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집에서 마리아의 상황을 보고 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자신이 더러워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요셉에게 마리아는 다가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리고 그 여인을 받아들여,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죄인을 받아들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좋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며 내가 죄인이 되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으로 여기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내가 선택받은 사람들 속에서 죄인을 구별합니다. 나를 더 높이길 원합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길 바랍니다. 저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으면 하나님과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다 오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지금 주님은 하수구 속에 빠진 친구에게 직접 가시기 위해 직접 그곳으로 뛰어드셨습니다.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죄인이 가득한 이 세상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손을 잡고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이 자리에 왔다 나에게 고백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고백에 응답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탄절날 말씀하며 그리고 말씀에서 묻고 계십니다. 네가 죄인이 될 준비를 할 수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너에게 손가락질할 것이다. 너를 어렵게 할 것이다. 너를 부정한 사람, 죄인 취급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네가 달려가서 안아줄 수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요셉에게 사자를 보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준비되어 있느냐? 지금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다.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너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너는 이러한 어려움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물음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도남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랑을 끝없이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성탄절을 준비하며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동할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도남동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에,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 우리는 죄인으로 그리고 악인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마음에,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의 손길을,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언제나 아멘으로 응답하며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매일매일